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로마서 이미 우리가 개론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3달 동안 고린도에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대략 57년 겨울이나 58년 봄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에 관한 상황은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대상은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첫째는 이제 이 바울은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들의 후원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관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설명하고 가르쳐줄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기에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그 갈등과 어려움을 화해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통합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 또 믿음, 또 죄, 하나님의 심판,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주제들이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을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인 만큼 인사한 말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방문할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건함과 또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관한 말씀을 하고, 또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으로 와서는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초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아주 유대인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도 동시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주고 있지만 이제 먼저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이죠. 자, 1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아주 선민의식이 두드러지고 또 모세 율법에 대한 그런 자부심 가운데서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한 어떤 행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그러한 율법과 규례를 주셨어요. 자, 근데 그것은 그 안에 또 약속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는 만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인자하신다고 하고 자신들을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빌미로 삼아 계속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니까 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기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너희가 그렇게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신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셔요? 선하고 의롭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인내함으로 구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그렇죠? 7절 말씀이에요. 반면에 이기심과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8절의 말씀이죠.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둘로 영생의 선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악행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곤고가 따라올 것이다. 자, 반면에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이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면 영광과 존귀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계속하면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무엇으로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악행하느냐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외모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아니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는 그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그 화장품을 여성들이 사용하고 얼굴을 아주 완전히 미백하려고 온갖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남성들은 아주 멋진 몸매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하면서 어떤 그 진짜 사람의 외적인 것들의 가치를 굉장히 추구하던 그러한 문화가 이때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상 주시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자, 율법 없이 범죄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토라를 받지 않은 이방인. 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차별함 없이 그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율법이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있다면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교회 나가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양심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그러한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 인간의 마음, 특별히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양심에 따라서 행하다 보면 그것이 율법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양심에 따라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양심에 따라 양심이 그들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 변명하기도 하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그들도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점.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고 의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지식을 반영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은 기준이 되는 말씀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인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실 믿음과 율법을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를 강조하느라 율법을 행하는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었다, 정말 믿었다고 하면 그 복음을 실천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가며 내 삶이 내가 받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행함을 보고 계신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선행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니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게 이기심과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행함으로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런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또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공의롭게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만큼 또한 믿음에 걸맞은 실천과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의로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